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1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교훈들,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왔습니다. 14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추구하라 라는 권면을 합니다. 1절의 시작이 이 14장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의 명령을 먼저 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추구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으로 14장을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명령은 먼저는 앞부분 13장을 받는 내용이고요.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 두 가지의 명령을 보면
이 사랑과 신령한 은사들, 이 은사들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조금 다른 성격을 갖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야 될 덕목이라는 겁니다. 은사들은 사실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고 누리도록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는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던 이 여러 은사들 중에 특별히 방언과 예언이라는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고 힘쓰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하면요, 단지 방언은 어떤 거고 방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예언은 어떤 것이고 예언은 이래야 돼, 그런 은사에 대한 설명들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장의 전체를 왜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고 명령하는가,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가, 그 이유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방향 지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방언, 예언, 은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오늘 이 권면을 하는가, 오늘 그 이유에 우리가 더 이렇게 집중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좀 전제가 될,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도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은사들, 풍성한 은사들을 활용하고 은사들이 사용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방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무분별하냐면 대표 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의 전제는 공적인 기도들을 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런 부분들, 개인 기도들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공예배와 공기도의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전제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읽으신 25절 이후에 26절 이후에 34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들의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특히 이 은사자들 중에 몇몇의 여성의 은사자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은사를 사용하며 자기들의 지위를 남용하며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은사의 사용과 고민해야 될 방향과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제기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 먼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 예언이라는 은사에 대해서 뒤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지만, 예언이라는 은사는 우리가 보통 그냥 상식적으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생각하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점치듯이 알려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내고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들이냐면 어떤 대상,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실들을 가지고 말해주는 것,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말씀의 사역들을, 이 예언의 말씀의 사역의 이런 부분들을 전체 말씀 사역, 말씀을 무조건 말하면 다 예언, 이런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고 그 속에 숨은 것들이 비추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들을 알려주고 비추어주고 하는 이런 말씀의 사역까지도 이 예언의 은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루심과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 그것을 포괄하는 사역이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먼저 2절을 같이 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뭐냐? 이렇게 2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러면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기도가 되겠죠. 방언은 기도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이 방언이다. 방언의 특징을 보면 먼저 사람으로서는 알아듣지 못한다. 또 하나 영으로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비밀을 말하는 거다. 이것이 방언이 갖고 있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말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할 때는 방언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주는, 물론 영적인 싸움이나 특별한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중보로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또 아니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나 공적인 기도들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또 아니면 권면을 하거나 말을 하면서 어떤 말들을 해주면서 방언으로 쏟아낸다거나,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무분별한 그러한 방언의 사용이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3절 같이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3절에 예언, 그것과 대조되는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언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하나는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방언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운다는 건 그냥 덕스럽다 뭐 이런 차원의 덕을 세우는 게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사람의 변화,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인생의 선한 결과들을 낳게 하는 사역, 낳게 하는 은사, 그 결과들을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요, 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는 자는 어떤 것을 하느냐면 덕을 세운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덧붙여 설명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권면은 책망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말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권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돼 만의 차원이 그냥 권하고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위로함이라는 것과 대조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권면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책망의 성격, 권면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왜 이런 고민이 있는 건가,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 건가, 무엇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고 알게 하고 나타내게 하는, 그래서 변화로 갈 수 있는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헤집어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위로함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격려와 위로, 이것은 약해진 이들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약해진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해결하고 진행해 갈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고 채워주고. 근데 이게 사람의 위로가 아니고 예언은 대부분 다 예언사들이나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는 어떤 것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전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전해집니다.
고민하고 막 염려와 근심으로 꽉 묶여 있는 사람에게 예언의 연사들이 예언의 연사로 말하거나 말씀으로 이 예언의 사역들을 하게 될 때는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면 그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 아파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묶여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어주고, 그리고 그 상황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방향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지, 다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아이고 안 됐네, 이 위로, 이런 위로가 아니고 그래 아이고 내가 알아 그런 위로도 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예언이 위로의 성격들, 위로의 힘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인간적인 위로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그것들을 보면서 알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격려가 되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다시금 결단이 일어나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말하고 알아듣는 말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깨닫는 것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사람은 누구 중보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 깊게 말씀을 묵상하며 또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식의 통로를 통해서도 부어주시고, 자기가 받아든,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 것들은 어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게 되겠지만, 전달하는 것은요 사람의 말로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알아듣게 알려주고 해주는 그러한 말들로 증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4절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또 방언과 예언의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방언은 기도하는 자 개인의 덕을 세운답니다. 덕,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덕스럽다 이거 아니라 그냥 유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방언이라. 방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 방언은 잘못된 거고 예언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바울이 전제하는 것은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다. 예언의 부분이, 예언에 갖고 있는 이 성격과 방향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위해, 개인의 유익을 위해, 개인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예언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변화를 돕고 공동체가 자라가게 하고 힘이 써지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붙들려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모습들, 예언의 역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12절은 이 교회 덕을 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 되려면 통역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만약에 방언의 기도들로 기도들이 나오고 중보될 때는 기도하고 통역해서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되고 힘을 주는 것이 되고, 정말 교회의 유익을 위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사역들이 된다라는 것을 12절까지 쭉 이야기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개인이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역하거나 통변하거나 자신이 기도하는 방언의 내용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할 때는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우리의 육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다시금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고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고 방언을 통한 이 기도들은 얼마든지 그러한 유익과 그러한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요. 내 삶에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고 뭐가 변화되어야 되고 무엇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런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이 방언의 기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충전과 하나님 앞에 열려짐과 또 새로운 영역에 내 확 열려진 기도들을 행하거나 이런 쪽에서는 분명히 유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도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내가 깨닫고 알고 누리고 느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진행되어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흘러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통역의 은사도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의 언어들로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병행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내 사람의 언어의 기도가 앞에 내가 기도하는 방언의 통역의 기도들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포를 내가 다시금 사람의 언어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결실들과 열매들이 함께 맺어지고 영의 유익들을 함께 누리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15절에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라는 건 사람의 언어의 기도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기도를 계속 같이 균형을 맞추며 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의 찬송과 마음의 찬송을 내가 계속 병행하며 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사의 유익들이 마음껏 이런 그냥 단순하게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유익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은사의 활용들이 우리에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언은 특히나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 지금 말합니다. 쭉 그 이야기들을 이어가면서 21절 보시죠. 21절 말씀. 본문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자,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왜 방언이 안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느냐? 자, 그게 21절의 내용입니다. 이 21절은 이사야 28절의 내용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방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마음들,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다른 언어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이건 그야말로 표적이잖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시금 긴장하고 하나님 뜻이 무언가 선포되는 것들을 듣고 돌이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제는 뭐냐면,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실은 결국은 듣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판이 사실은 어려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던지시던 그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드러나고, 자기 속의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 속의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 눌려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새롭게 자꾸만 다루어지고 변화되어 가고 힘이 써져 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바로 예언을 통한 일이고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을 같이 보시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결국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으며, 그죠? 누구의 책망을 듣고 누구의 판단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사역들을 통해서 깨달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이게 어둠에 속한 거구나, 이게 죽음에 속해 있는 거구나, 이게 죽음의 증상들이구나, 이게 죄에 묶여 있는 거구나,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내가 묶이고 눌려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보고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들인데, 이 말씀의 사역들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내 죄의 뿌리가 드러나고 내 우울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드러나,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뿌리가 나타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뿌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원인이 드러난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유받을 수가 없고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사역은 그것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말씀 딴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언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말씀의 사역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지고 말씀이 정말로 내 영혼과 내 삶을 울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부어지는 그 말씀들이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부딪혀질 때 드러나는 증상이 이것들인 겁니다. 우리의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어진, 내가 의도적으로 감춘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알지 못한 채 숨겨져 있던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고통의 원인이 뭔지, 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내가 신음하고 눌려있는 것의 진짜 이유가 뭔지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깨닫고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는 힘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대해 우리가 엎드리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내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고 헤집어지고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25절 맨 끝을 보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전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 통해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을 통한 사역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언의 앞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언이라는 은사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이렇게 심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표적적인 이적적인 그런 은사들로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시는 이 사역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뭔데, 오늘 보니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해라, 사모해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방향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계획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마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꾸만 맺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며 알려주시는 이 사역들을 통해 마음에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책망의 형태로, 때로는 권면의 형태로, 때로는 위로의 형태로, 때로는 격려의 형태로, 때로는 축복의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보고 깨닫고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맺어지는, 우리 인생에 맺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그것 하도록, 내 개인으로 본다면 그렇게 되어가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은사를 사용하며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들은 마음에 말씀이 비추어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는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함께 변화되어 가고 힘이 써져 가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자라가고 커져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사나 직분들이 앞에 12장에서 계속 다룬 직분이나 은사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과 예언의 부딪힘들, 이 방언의 은사의 문제가 결국은 자기의 드러냄에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가장 극심한 문제가 뭐냐면 결국 하나로 요약한다면 자기의 드러냄이에요. 바당을 짓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은사를 사용하며 무질서하게 사용되는 은사들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이 은사를 사용하든 직분을 사용하든 모든 것에서 그것이 지금 계속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렇게 사용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과 이 목적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교회에 열매 맺고 나타나도록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제시하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특별히 아픔과 삶의 문제들 가운데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는 뿌리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져서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헤집어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그것이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은혜로 다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루어져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커져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정마다 그리고 온 교회에 이 아름다운 열매의 부유한 맺어짐들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하게 고백하며 자신 있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기도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은혜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 내 감추어진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며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은혜로 다루어지고 사랑으로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의 부어짐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성장하고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동일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서로의 덕을 세우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의 변화를 돕는 이 귀한 말씀의 사역들이, 이 예언의 은사의 사역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 이 귀한 은사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들도 많아지게 하시고, 그 은사들 누리며 영으로 깊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힘들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유익과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은혜의 힘들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신앙의 모습마다 풍성하고 부유하게 누려지고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눌려있는 것, 묶여있는 것, 하나님 그 뿌리와 그 원인들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을 통해 드러나며 감추인 것들이 나타나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서로에게 유익을 세워가고 도와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 서로가 부유해지는, 영혼이 부유해지는 은혜의 삶들 하나님 격려하며 세워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사역, 우리의 은사의 사역들 통해서 하나님 이 유익을 끼치며 이 유익을 서로에게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복된 교회 귀한 사역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귀한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중보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보게 하시고 바꾸어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들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는 마음의 유익함들, 마음의 변화들, 온 삶의 유익들을 누려가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의 사역, 하나님 예언의 사역으로 말씀하시는 이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 덮여 있는 것,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뒤편에 하나님 그 뿌리가 깊게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들로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헤집어지며 다루어지며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루어져서 날마다 깊은 치유들이 경험되고 회복이 경험되고 은혜의 성장이, 성숙함이 날마다 더 커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사역으로, 이러한 힘으로 가득 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있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모든 것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 그 원인들을 보고, 그 문제들을 보고, 그 숨겨짐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힘있게 회복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강동교회가 그렇게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변화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와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는 복된 교회 귀한 사역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순간도 하나님, 이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뜻들이 하나님 그 인격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의 뿌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야 될 목표가 바로 설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하심,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권능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힘을 가지며 변화되어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온 연약해 있는 그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마다 부어지며 결실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그것 위에 기도해 주게 하시고 그것 위에 도우며 세워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